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3장 1절 이하는 어제 말씀 2장 12절서부터 3장 3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사역 향기를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이 그 어제 말씀 마지막 문단 12절로 17절에 나오는 핵심 사항이죠. 그것에 이어서 3장 1절로 3절은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붙이거나 또는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바울이 이 말은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자천하거나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 참 굉장한 존재. 누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추천 안 해. 나는 나 있는 대로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표현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내가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이 나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절의 이 바울의 대단한 자부심은 그 이유가 2절, 3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그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부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너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어? 라고 할 때, 아니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봐라. 저들이 나의 편지다. 이 편지다 이 말은 나에 대해서 알려면 저들을 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서부중앙교회를 방문을 해서 교인들을 봤더니 이게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들만 있네. 이러면은 그 교회 목사인 노재석이가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의 편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봐라. 그게 내 모습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목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2절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무사람이 읽고 안다. 서부중앙교회 교인들이 일하는 일터와 가정과 동네에서 또는 모임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성도들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뭐를 알아요? 이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사와 교회가 어떤 목사, 어떤 교회인지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추천서는 뭐냐? 그것은 어떤 자격증이나 학위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다른 성도죠. 그들에게 내가 매일 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목사를 예를 들기가 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도 다 지금 여러분의 추천서를 자격증 학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옛 말이 있는 거죠. 또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친구를 보니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나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존재인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를 대변한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거다. 마음에다가 새긴 편지다. 나의 편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알고 편지의 내용을 보려고 펼쳤는데 이상한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거기 써 있는 내용이 복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편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인생을 읽을 때 거기에 핵심 포인트, 클라이막스라든지 핵심 속에, 포인트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지난주군요. 설교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종점에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출애굽기에.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4절로 5절을 보면 여기에 핵심 단어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래요. 나의 추천서는 너희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만족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확신을 주었다. 자신의 외적인 신분, 자격, 배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것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천할 것이 있든 없든지 만족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확신하는 사람,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새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족이라는 단어가 계속되고 있죠. 왜 이것을 만족하느냐면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신 것이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율법의 조문할 때 조문이라는 말이 문상 같다 할 때 조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조문이라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람마토스 이게 문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람마토스가 되면은 문서라는 말입니다. 문자 또는 문서. 그러니까 율법의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과 영과 육체할 때 영이 아닙니다. 이 영은 살린다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살리는 영,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법과 원칙을 주신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법과 원칙을 가지고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을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항복시키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사랑과 섬김과 진심이 담긴 그런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쓴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쓴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절로 18절은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비교합니다.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 거기 보면은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영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영광이 더욱 있다 그래요. 8절을 보면. 그런데 율법의 직분은 9절 정죄하는 것이다 그래요. 정죄의 직분. 근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그럽니다. 그럼 더 영광될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큰 영광으로 영광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최정점의 영광에 우리는 이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영광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영광이 영의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이미 있다. 이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다. 율법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인데 이것은 길이 있을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 영의 직분. 예를 들면 구약의 모세는 율법의 직분이잖아요. 신약의 사도는 영의 직분이에요. 누가 더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직분은 영의 직분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형이었죠. 근데 우리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하면서 모세의 얼굴의 수건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 즉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질 것인데도 영광스러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직분은 아까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길이, 즉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직분이나 지위에 올라 영광스러운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라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소망으로 담대히 말하기를 모세는 수건을 썼는데 장차 없어질 것을 사람들이 보고 실망을 하지 못하게 수건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러워 두려워서 못 보기 때문에 수건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그래서 수건을 썼다. 원래 출애굽기에 봐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썼다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수건을 썼다 그 말입니다. 자, 요 삼각관계를 잘 보십시오. 모세는 없어질 영광 보고 실망 못하도록 수건을 썼는데 우리는 수건이 필요 없다.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한가 없어질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모세와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이들은 아직도 수건을 썼다. 그러면 이 수건이 뭐냐? 이 수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수건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졌다. 즉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취의 관점으로 안 읽고 문자대로만 읽고 있는 걸 수건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없어질 것이다. 수건이. 그러면 아직도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은 아직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이 아닌 거죠. 15절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얼굴을 덮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온전히 모르니까 아직도 수건을 마음에 쓴 것과 같은데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수건 쓸 필요가 없어진다. 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자유가 있다.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러 간다.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말입니다만은 주님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신비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의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 영광을 향하여 변화돼 가면
얼굴이든 마음이든 수건이 다 바뀌어지고 자유하며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마음의 수건을 벗으셨습니까? 즉 영원한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있을 그 직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리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며 그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됐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도 우리의 편지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우리의 영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천하거나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 없는 까닭은 자기가 섬기고 또 목양을 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목양하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저들을 복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성도와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쓰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쓰고 영으로 쓴 것인데 이 마음으로 쓰고 영으로 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일꾼들은 이제부터 그 마음에 죽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질 영광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오늘날도 아직도 마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영을 뜨게 하시고 수건을 다 벗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